들하다 찬양하라. 우리 앞뒤 사업분들과 함께 주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시지요.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로마서가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사실은 로마서가 굉장히 철학적인 책이고요. 우리 구원의 교리를 담고 있는 교리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책인데 1년 넘도록 이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굉장히 수준이 높은 분들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목에 걸리거나 너무 딱딱해가지고 배탈 나거나 그런 분 없으시죠? 확실합니까? 또 소화제 잡수시러 신천지 갔다 오신 분 없으시죠? 네? 없어요? 아이 성가대는 당연히 없지. 저쪽 보고 내가 얘기하는 거야. 어려운 부분 다 지나갔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참 딱딱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간단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율법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행하였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간다. 구원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썼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험악한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텐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쓴 책이 후반부에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 부분,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생활편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셨던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지난주에 들었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예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배는 은혜와 축복의 젖줄입니다. 이게 끊어지면 잠시는 살 수가 있어요. 자, 여기 꽃꽂이 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서 우리는 생화라 그런데 사실은 생화는 아니에요. 죽었어요. 이건 죽은 겁니다. 근데 잠시 살 수 있어요. 뿌리에서 끊겨져 나왔어요. 벌써. 그렇지만 일주일간은 갑니다. 나무가 물을 주지 않아도요, 그저 며칠 혹은 한 달 정도 가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가끔 교회 안 나옵니다. 잘 다니다가. 그리고 신방을 가면 엉뚱한 소리를 하죠. 교회 안 나가도 아무 일 없던데 그럼 무슨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무 일 없던데 이런 얘기합니다. 괜찮던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서서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얼만큼 지나면 이제는 양심에 또 영혼에 화인 맞은 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감각이 무뎌집니다. 이미 영이 죽은 거예요. 죽은 시체는 뜨거워도 차가워도 누가 때려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냥 시체일 뿐입니다.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배를 준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때 와서 딴 생각하고 혹은 졸기도 하고 그러고 가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게 여러분들의 영혼이 사는 거예요. 내가 뭐 공부하는 것처럼 메모를 잘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런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이 자리에 오면 하나님이 흡족히 내리시는 이 은혜의 단비를 내가 받을 수 없으면 옆 사람에 내리는 단비 튀겨서라도 조금 받고 가고, 조금 그럴 수 없으면 그저 고깃집에 가서 고기 냄새라도 배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우리가 영혼이 살아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병원에 입원해서 눕기 전까지 나는 결코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3절은 이제 두 번째 테마입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부모에게 있어서는 무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조건 내 자식은 컨닝을 해서라도 대학에 가야 하고 사기쳐서라도 사업이 잘 돼야 되고 나가서 맞지 말고 때리고 들어와야 돼.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갖는 부모의 마음에 대하여 누가 죄인이라고 하겠습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 어떤 경우에도 가하다. 그렇다고 그렇게 하라고 시키진 않죠. 그렇지만 그런 마음으로 자식을 기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더니 이제는 내 자녀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는 너희들이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우리들에게 기독교인의 생활, 실천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 예배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예배.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영안이 열렸어요. 구세주를 보았어요. 그래서 물 들어오는 것도 부끄러웠던 이가 동네방네 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 여기 메시아가 왔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나 잘했죠? 내가 전도하고 왔어요. 아마 이렇게 말은 안 했지만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엄위한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 너 지금 뭐 하고 왔냐? 전도하고 왔습니다. 아니, 전도가 먼저가 아니라 예배가 먼저고 봉사가 먼저가 아니라 예배가 먼저고. 아멘. 이 세상에 예배보다 앞서는 것은 없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 아멘. 그리고 얘기했어요. 예배가 얼만큼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12장 3절은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자, 12장 3절 시작.
아멘. 이 말씀 가운데는요, 우리 하나님의 두 마음이 숨겨져 있어요. 하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잘 살고 못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낮은 자리에 내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는요, 우리들에게 행복의 조건이 아닙니다. 많이 가졌다고 무조건 행복해요? 아니요. 많이 가져서 불행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가난하다고 무조건 불행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하지만 훨씬 부유한 사람처럼 행복하게 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아요. 건강하다고 다 행복할까요? 아니요. 그 사람은 건강했기 때문에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저놈은 차라리 건강 안 했으면 될걸. 건강하니까 죄 짓고, 건강하니까 가정에 문제 생기고, 차라리 건강이 안 했으면 저 짓은 안 할 텐데, 이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들에게 행복의 조건이 될 수가 없다. 그렇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3절을 쓰고 있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13절에 너희들이 마땅히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건 뭘까요? 행복하길 원한다며. 그건 뭐냐 하면, 여러분,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게 뭘까?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게 뭘까? 이게 뭐냐 하면 불평입니다. 불평.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도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욕심에 붙잡히게 되면 결코 행복하지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고, 그 믿음의 분량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첫 번째 우리들이 가져야 할 마음은, 우리는 겸손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겸손의 기초가 되는 원리는 부족한 나를 나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죠. 나의 나된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라. 세상에 어느 누구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 겸손해야지요. 아멘. 겸손해야죠. 아무것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다 받은 거예요. 다 거저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그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리야. 60년 70년 살아온 건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당장 불편하고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그건 못된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여러분 인생을요 좀 겸손하게 사십시오. 교만하게 살지 마시고, 왜 나만 건강해야 되고, 나는 왜 무조건 잘 돼야 되고, 나는 왜 무조건 풍요로워야 되고, 나는 왜 무조건 1등 해야 됩니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겸한 자세로 하루하루 주어진 것 은혜라고 생각하고, 하루를 천년같이 믿음으로 살아내고, 성실하게 살아내고, 귀하게 살아내는
허비하지 말고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겸손하게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가 진지했으면 좋겠어요. 허랑방탕하지 말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주신 축복 낭비하지 말고, 정말 아끼면서 시간도 아끼고 물질도 아끼고 사랑도 아끼고 지혜도 아끼고,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소중하지 않습니까? 내게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어느 것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가졌다고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도 건강도 교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면 무거운 십자가의 심정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모두 부르시는 자비의 은덕으로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교만할 일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게 뭐냐? 그거는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비교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무인도라고 생각하고 자기 부인만 하나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쁠까요? 안 예쁠까요? 사랑스러울까요? 안 사랑스러울까요? 하나밖에 없는데 어쩔 것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비교해요. 자꾸 옆 사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합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을 대단히 병들게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선교지에 나가보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눈물이 나요. 지금도 우리 이제 협성세계선교훈련원이 이제 미얀마, 태국, 라오스 이렇게 트라이앵글을 이제 하면서 사진을 이제 보내오고 있어요. 저도 거기 갔었던 데라 잘 알고 있는데, 얼마나 불쌍하냐면요, 이렇게 이제 산족들이 살아요. 산 속에 너무 가난하니까 집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나무 걸쳐놓고 사는데, 저녁이 되면, 해가 저녁이 되면 아버지가 딸을 태우고 오토바이로 내려가요. 저 시내로. 그 어디 가요? 술집을 가요. 그리고 딸을 거기다 내려줘요. 그리고 새벽 2-3시쯤 되면 또 딸을 태우러 가요. 그리고 어느 날 이 딸이 몸이 아파서 못 간다고 그러면 엄마가 구박을 해요. 때려요. 돈 벌어오라고. 제가 거기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가진 자들에게는 돈이 그냥 숫자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가난한 이들에게는요, 돈은 생명입니다. 오늘 이 돈이 없으면 이 먹을 걸 못 사는 거예요. 가족이 다 굶어야 하고 죽는 거예요. 어느 누구가 귀엽게 난 딸을 오토바이에 태우고, 아버지가 그것도 술집에다가 딸을 데려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를 누가 죄악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야 이들은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에 다시 돌아와 보면 참 풍요롭습니다. 요즘 애들 얼마나 풍요로운지 몰라요. 요즘에 여러분 자식들 기르면서 일이 뭐예요?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자꾸. 애는 안 먹는다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하린이가 우리 집에 왔어요. 이렇게 계란찜을 해놓고 쌀밥을 해놓고
그리고 또 그냥 지 할머니가 애가 왔다니까 온갖 반찬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지네 엄마가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애는 유세야. 안 먹는다는 게 오직 밥상에서만 자신만만해. 우리 할인이가 자신만만합니다. 안 먹어. 안 먹어. 그러니까 야, 너 안 먹으면 너 지유가 너보다 커. 너 그래가지고 너 이제 지유한테 언니라고 불러야 되는데 괜찮겠어? 그러면 이제 그때 발끈해요. 안 돼. 그럼 먹어야지. 그럼 섭상이 들어와요. 뭐라고 들어오냐면 먹여달라는 거야. 그러면 그래도 명색이 유아교육 석사요 박사과정을 마치니까 자기 자식에게 숟갈에 떠서 먹여주겠어요? 그러니까는 안 돼. 너 혼자 먹어. 그러고 씨름하기를 20분. 답답해 죽겠어. 나 같으면 굶겨야 되는데 굶기면 지가 먹을 걸 왜 그걸 자꾸 먹으라고 그러나 몰라요. 그러니까 얘가 또 그러면 얘 똑똑하니까 협상이 들어와. 그러면 엄마가 숟가락에다가 밥만 떠줘. 그럼 먹는 건 내가 먹을게. 이 짓을 하고 먹더라고. 글쎄 그 내 앞에서 속상해 죽겠어. 아니 우측에. 그리고 한 대여숟갈 떠먹고 예쁘게 한 반찬 그래놓고 안 먹겠다는 거야.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그 쓰레기. 야, 아까워. 그래도 그냥 그만 먹으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도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누리고 있는 이거는요, 옛날에 세종대왕보다도요 몇 값절을 행복한 거예요. 진짜 옛날 추웠어요. 저는 겨울에 오는 게 너무 싫었어요. 저녁에는 이제 부모님께서 저걸 군부를 떼놓잖아요. 그러면 방이 뜨뜻해요. 그리고 잠을 잔다. 새벽이 되면 얼마나 추운지 이불 하나 가지고 5명 덮어줬는데 서로 끌어가려고 나는 그때도 기가 커가지고 발바닥이 나와.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발이 나와. 여러분 발은 뜨뜻해야 돼. 머리는 차갑고. 그런데 이놈이 다 서로 끌어가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발이 나오고 추워가지고 그냥 꽁꽁 얼어가지고 견딜 수 없어요. 그리고 밖에 나와 우물교회 나와 봐봐요. 우물 꽝꽝 얼었죠. 그거 깨가지고 세수가 됩니까? 손은 덕지 더러워가지고 그냥 1년에 설 때 한번 목욕시키는 걸 그냥 칙칙 갈라지고. 내 손이 그런 것 같지 않죠? 그렇게 덧든 손이에요. 그리고 겨울을 지납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가난하든 뭐하든 우리나라 사람들 80%가 아파트 생활한대요. 이제 누가 뭐라고 그래도요. 이거 뜨뜻한 거 하나만 해도 겨울에 정솔까지 꺾어다가 연기 싸면서 그거 불 떼지 않고 사는 것만으로도 행복 1000만 번 행복할 텐데 왜 이렇게 우리는 기쁨이 없을까? 행복 지수가 왜 우리는 세계 사람들보다 이렇게 낮을까? 왜 이렇게 불평이 많을까? 문제는 뭐냐면 비교하는 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로마서 12장 3절에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똑같은 얘기가 어디 나옵니까? 성경의 달란트 비유에서 나와요. 어떤 이에게는 3달란트, 어떤 이에게는 2달란트, 어떤 이에게 1달란트를 주고 주인이 떠났어. 그리고 1년 했다 와서 얼마나 남겼는가 조사해 봤는데 3달란트 맡긴 사람은 3달란트를 남겨가지고 왔어요. 2달란트 맡긴 애는 2달란트를 남겨가지고 착하고 충성된 종. 축복했어요. 근데요 1달란트 맡긴 사람은요 1달란트를 갖다 땅에 묻었다가 그냥 1달란트만 가지고 왔어. 그래서 주인이 물었어요. 너 왜 그렇게 했니? 그랬더니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 뭐야? 쫀쫀한 사람이라. 1달란트. 여기 벌써 뭐가 들어있어? 감정이 듬뿍 들어있잖아. 여러분 봐요. 여러분 감정이 듬뿍 들어있지, 그치? 선생님 좋아하면 점수가 올라. 근데 이 주인을 싫어하는 거야. 당신은 이런 사람이지? 왜 누구는 3 주고 누구는 2 주고 난 1 줬어? 짜증나. 그리고
그냥 갔다가 땅에 묻었다가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손해 나면 혼날까 봐 그냥 가지고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야, 그러면 차라리 은행에라도 갔다가 뒀다가 가져오면 내가 돌아왔을 때 별리 이자라도 받지 않겠냐. 근데 너는 왜 땅에다 묻어두었어? 이건 뭐예요? 오늘 성경이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다분히 비교하는, 남과 비교하고 왜 저 사람 뭐가 잘났길래 너는 뭐가 잘났길래 이러고 사람 얼마나 불평함, 얼마나 불행합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한 달란트는 얼마만큼의 분량이냐면 이걸 얘기하면 여러분 이해가 확 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한 달란트라고 하는 말은요, 금 34kg이에요. 그러면 이 근 34kg 오늘날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나 갑니까? 내가 보기에는 한 5천만 원 정도 갑니다. 1kg에. 그런데 한 달란트가 34kg이에요. 이거를 곱해 보니까 한 달란트를 어림잡아 계산해 봐도 17억 원이야. 놀랍죠? 그런데 다른 쪽으로 비교해서 하면 더 확실해요. 은 한 달란트는요 6천 드라크마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그런데 1데나리온 1드라크마는 성인이 하루 종일 노동을 하고 받는 품삯이에요. 그런데 금 한 달란트는 은 한 달란트보다 15배나 가치가 높아요. 그래서 계산을 내가 해봤다. 설교 준비하면서 계산기로. 그래서 은으로 환산하니까 180억이야.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돈을 받던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다? 감정이 있다. 뭐 했기 때문에? 비교한 거예요. 왜 저 사람은 5달란트 주고 누구는 3달란트 주고 나는 뭐가 못났길래 왜 한 달란트밖에 안 줘? 승질났어요. 그리고 일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인생은 불행해진다. 그러니까 각자 그 이상의 생각, 그 이상의 생각이라는 말은 내게 주어진 것 이상의 생각, 내게 주어진 것이 최고다. 아멘. 내게 주어진 것이 최고다 생각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해요. 그래야 행복이 있는 겁니다. 되게 제가 가정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프랑스도 그 혼자 사는 가정이 이미 35%가 넘어가고요. 우리나라도 이미 30%가 이제 막 넘어가려고 그런데요. 이제 혼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가정의 형태가 이제 많이 바뀔 겁니다. 이제 많이 바뀌고요. 뭐 정말 막 굉장한 속도로 바뀔 겁니다. 이 세계 가정의 형태가 이제 1대1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또 함께 사는 개념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많이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좀 보수적 개념으로 가정을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쪽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어떤 걸 폄훼하거나 무엇이 낫다 이런 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혼자 사는 것도 좋고 뭐 어떤 때는 뭐 이혼이라는 거 이제는 교회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그거를 뭐 흉거리라고 보거나 그것이 뭐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그것도 굉장히 존중해 줘야 되고요. 선택의 일환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지면서 같이 함께 더불어서 신앙생활을 해줘야 합니다. 아멘. 이제 결혼이라는 제도와 이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동일선상에서 놓고 보아야 해요. 꼭 이혼하는 것은 나쁘고 결혼하는 것은 좋은 것이다. 이렇게 흑백 논리 또 이원론적으로 이 사회를 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이 사회 구성원의 30%가 넘는 사람들에 대한 존재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는 여러분도 안 되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가족 구성원 중에서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이런 얘기죠. 비교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배우자가 이제 통계적으로 이렇게 보면 만족한 배우자가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혹시 여러분 내 말이 틀린지 안 그런지 보면 TV조선에서 9시부터 얼마예요가 방송이 됩니다. 전혀 안 봐요? 얼마예요? 거기 이제 홍서범도 나오고 또 뭐 아나운서도 나오고 뭐 등등 많이 나오는데 한결같이 다 갈등이 있어요. 다 갈등이 있어요. 부부의 그 문제가 나오는데 갈등이 있어요. 근데 갈등은 있을 수 있죠. 갈등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얘기죠. 내가 사는 이 배우자가 나에게 맞는가, 최적격인가라고 하는 문제예요. 근데 뭐 싸우는 거는 사랑하니까 싸울 수도 있고 의견이 충돌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은 일평생 살아가는데 나한테 맞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에 맞을 수가 없습니다. 맞아도 안 되고요. 그건 맞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꼭 맞는다 그러면 하나님 안 찾아요. 거기 꿀단지가 자꾸 솟아나가지고 덜 맞아야 기도도 하고 덜 맞아야 예수님도 찾고 그러지. 꼭 맞아봐. 꼭 맞아봐. 지금도 안 올 걸 아마. 둘이 손잡고 놀러 갈 걸. 근데 꼭 맞는 게 아니라 그래도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배우자가 선생연분인가라고 묻는다면 나는 오케이를 해줘. 선생연분이다. 우리 옆 사람 부부가 옆에 앉았다면 한번 이렇게 해봐. 당신은 나의 선생연분이야 해봐. 시작. 아니에요? 자꾸 딴 데 가서 찾아봐. 또 그것도 문제지. 아니 성경에 5 남편 이혼하고 6번째 사는 여자 행복했을까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근데 왜 그러느냐? 우리가 보면은요, 자꾸 비교하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을 몰라요. 나를 모르고요, 그냥 무조건 다른 사람만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이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여기는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직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하는 말을 할 때 내가 누군지를 몰라. 여러분 자신을 알아요?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구예요? 내가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났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었고 우리 엄마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고 나는 어떤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고 나는 어떤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조사해 봤습니까? 애니어그램에서요 1번부터 9번까지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것도 한번 안 해봤죠? 일평생 동안 내가 어떤 존재인지. 사람은 다 달라요. 태어난 게 다 달라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한 번도 성찰해 보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의인인 줄 알아. 자기는 다 잘난 줄 알아. 그리고 배우자만 탓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잘 생각해 보면 왜 천생연분이라고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을 보기 때문에 문제지요. 실제적으로 나를 보고 상대방을 보면은요, 그죠? 나를 보고 상대방을 보고 딴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고 내 배우자를 보면 아이고 하나님이 진짜 만든 사람 좋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성격에 이렇게 못나고 이렇게 못되고 성질도 급하고 이런 사람 그 아내니까 붙잡고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데리고 살 것 같아요? 며칠 살다 버립니다. 어림 택도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잘 알아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셨던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우리 대학교 입시가 참 문제죠. 우리는 12년 동안 13년 동안 공부해 놓고요, 내 점수, 수능 점수에 따라서 학교를 골라, 그리고 학과를 선택해.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교 졸업생 한 사람 중에 자기가 대학교에서 배운 것 가지고 사는 사람 30%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전부 70%가 대학교에서 배운 거와 상관없이 살고 있어요. 그럼 대학교 왜 필요해요? 그 어려운 등록금 12년 13년 죽어라 고생하면서 왜 대학교 가요? 일평생 살아가는데 아무 도움이 되질 않아요.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나 대학교 나온 대화하는 데는 별 문제 없어요. 살아가는 데 별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자기 전공과 무관하게 사는, 그 왜 그런 거 하면은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대학교 가는데 왜 점수대로 갑니까? 내가 누군지, 나는 어떤 일을 해야지 기뻐하고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행복할지 이거 알고 제주도에 그 학과가 있다면 거기 가야지요. 내가 비록 수능 만점을 맞았다고 할지라도 제주도에 그 학과가 있다면 그 학과로 가야죠. 그래야 그 사람은 성공하지요. 그래서 대학교 들어가고 나니까 부모님의 마음은 흡족하게 해드렸는데 와서 공부해 보니까 나한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퇴학하려니까 그럴 수도 없고 4년 그냥 때우자, 그냥 간판이나 달고 나가자, 그리고 딴 일 하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길거리 지나가는데 쇼윈도우에 마네킹에 참 예쁜 옷이 있어. 그냥 고액을 주고 사가지고 집에 와서 딱 입어봤더니 이상하다. 왜 마네킹 입었을 땐 예쁜데 내가 입었을 땐 안 예쁘지? 걔는 마네킹은 45kg고 너는 60kg잖아. 지한테 맞는 옷을 안 사고 마네킹에 맞는 옷을 사고 자기한테 행복하길 바라면 이게 과연 인생살이가 맞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네 믿음의 분량대로, 그리고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분량, 내 믿음의 크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그것만큼 사는 거예요. 우리가 밥상 위에 종지 쪽지가 있고 간장 담는 그릇이 있고 국그릇 담는 거 밖으로 다 따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왜 간장 담는, 왜 나한테는 간장만 담냐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가 밥그릇 떼면 되지. 무슨 문제는 뭐예요? 우리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주는 이에게 초점이 있으면 불만이 있어요. 항상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받는 이에게 초점, 즉 나에게 초점이 있으라 이 말이에요. 왜 나는 부자가 안 되게 합니까? 라고 주는 이에게 초점 두지 말고 과연 내가 부자가 될 그릇이 된 실력 있는 그릇이 가지고 있는가?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가? 인격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가? 내가 부자가 된다고 할지라도 주의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내가 부자가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교만하지 않고 남 우습게 여기지 않고 봉사하며 사람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되어 있는가? 그래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2020년대에도 안주하며 살기를 기대하지 않아요. 꿈을 가지십시오. 그러나 불만은 갖지 마세요. 주는 이에게 초점이 있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키우세요. 믿음의 그릇을 키우시고요, 인격의 그릇을 키우시고요, 실력을 키우십시오. 말 한마디라도 아주 따뜻하게, 링컨 대통령이 그 원수 같은 국방부 장관을 말로 따뜻하게 얻은 것처럼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서 저 사람을 얻어낼 수 있는 인격의 푸근한 그릇을 간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돕는 사람들이 다 몰려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저절로 부자가 될 거예요. 가시같이 그냥 한날 찔르기나 하고 의리도 없고 돌아서면 욕하고 흉보고 다 들어와. 그거 귀로 다 들어와. 그러니까 점점 살아갈수록 자기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떠나갔는데 어떻게 축복을 받습니까? 이 정도 하나 관리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안 준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 하나님은 지금 얼마나 답답해요. 하나님 심장 다 깨졌다니까. 답답해서 때려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 가져야 돼요. 오늘 여기 12장 3절에 주께서 이야기하는 거 잘 듣고 가셔야 돼요. 아마 이제 이번 주부터는요, 이 로마서 후반부 16장 할 때까지는 생활편이라 조금 설교가 길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활을 다루기 때문에. 옛날엔 교리라 별로 할 얘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5분 전에도 끝나고 그랬는데, 여러분 어쨌든 유익하게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분량, 여러분 주는 이에게 초점 맞추지 말고 받는 이에게 초점 맞추고,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그릇인가, 어느 분량인가, 여러분 그릇을 키우셔서 2020년도에 큰 복을 받는 실력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